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저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더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제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루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장병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을 얻으시고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기 모든 아들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끝냅니다. 야곱의 족속이 70인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곱 족속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 기근 때문에 이주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왜 뭘 의미하느냐? 야곱 족속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나와서부터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야곱 족속이 12지파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70인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00여 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 인구가 약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아마도 불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백성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고 번식하니까 조금 더 있으면 애굽을 저들이 차지하겠다. 외국에서 침입해 오게 되면은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우리 애굽을 점령해 버리면 애굽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산파가 아이들을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아들을 낳을 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네가 왜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느냐 하고 책임 추궁할 때 그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해서 우리가 뛰어가서 가보면 벌써 아기를 낳아놨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고 먼저 이미 낳았습니다. 우리가 낳아놓은 아기를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낳아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뛰어보내라. 그렇게 법령으로 공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점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 찢기와 국고성을 지는데 그들을 완전히 학대하고 많이 고통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지켜나가다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기도 많이 한다. 그럼 웬만하면 우리는 참고 견디려고 그래. 본성적으로 참고 견디려고 그래. 근데 그것이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고 힘이 들 때
그때야 비로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통을 하고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이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 불러라. 주의 이름 부르면 내가 그를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너희가 고통스럽고 어려움다 나한테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 부르면 내가 그를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로워도 웬만하면 부르질 않아. 불러주지가 않아. 주의 이름을 병원에 가고 약 먹고 딴 거 하지 부르지 않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주의 이름 부르면 내가 널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셨어. 근데 그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견디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을 때 그때 부르주자. 아,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부르주자. 그럼 그 구원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우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큰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너무 아프고 괴로운 것을 호소하고 간증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 이름 불러라. 내 이름 부르면 내가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셨어요. 아, 목사님, 내가 주의 이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거를 구원시킬 수 없고 나를 그걸 이룰 수 없느냐? 그건 내가 잘못 기도한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얼마 전에 노상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느 일을 하다가 사업 망가졌는데 어떤 사건 일을 만났어요. 자기 후배하고 자기 동생처럼 아끼는 그 친구하고 후배가 있는데 그들이 노상진 그때 집사 때죠. 형님이 먼저 고르셔. 먼저 결정하셔. 이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라고. 아마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때부터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일을 저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것 때문에 꽤 기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아마 금직도 했다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했대.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사람 많은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너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했대. 지금 너 기도하라. 예? 사람이 막 번쩍 많은데 여기 딱 보니까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거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문을 쳐다볼 텐데 차마 거기서 기도를 못했어요. 못하고 아유 여기서 차마 기도 못하겠다 하고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건물 안에도 여전히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여기서 죄는 부르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이거 응답 없겠다. 그런 마음이 와서 절대 절망을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딱 꿇었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런 상태에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야! 주에 크게 불렀어요. 주 예수야. 죄를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폭포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감동이 오면서 막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 뜨거운 은혜를 처음 했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창피한 것 때문에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람 많은 공중 앞에서 양복 입고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여 부르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창피해서.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은혜가 부어지는데 은혜가 폭포같이 부어지는데 눈물 콧물이 나면서 그게 막 은혜가 부어졌어요. 사람 보는 거 관계없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둘러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저 이상하다. 이단가 뭔가 이상하다. 그래도 그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 있어요. 아픈 병이 있어요. 조는 병도 있어요. 남은 미안한 병도 있어요. 근데 그걸 숨겨. 자기가 안 그런 척 숨기고 그러고 말을 해.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 다 낫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해야 한다.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 설교 도중에 이 간증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300만 명 아마 이상쯤 뿌러간 것 같아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참 결심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모세를 낳는데 그 부모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날강에 떼어보내지 않고 그를 숨겨두고 3개월 동안 집에서 몰래 숨겨두고 키웠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아기의 오름째가 너무 크고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날강에 띄어보냈어요. 띄어보내면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갈대 숲에서 그걸 봤어요. 때마침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오는 아기를 그 상자를 봤어요. 시녀들 통해서 그걸 가져오게 했어요. 보니까 아기가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았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여기 보니까 애굽의 문물과 학식을 다 배워서 그가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면서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학문을 다 배우고 문무를 겸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인재가 컸어요. 그가 4살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바로의 공주는 젖이 없으니까 엄마를 소개시켜가지고 누이가 엄마를 소개시켜가지고 엄마가 모세를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가지고 공주에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자기는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그가 40대쯤 돼가지고 나가서 자기 백성 돌아보고 싶어서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둘러보니까 애굽 병정이 유대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걸 봤어요. 아마 말을 다 안 듣고 그랬는가 하고는 벽돌을 수를 채우지 못했는가 아무튼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 모세가 그걸 보고는 밤에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그 병정을 불러가지고 끌고 와서 아마 얘기하고 대화하다가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모세 그렇게 하면서 모세 생각 어떤 생각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행동을 보고 이제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 구원할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학문이 많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건은 애굽 병정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40년을 지냈어요. 여기 특별히 상기할 것이 있는데 여기 30절에 40년이 참해.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약물을 쳤어요. 40년이 차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자기는 불을 가만히 보니까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리가 나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꽃은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 이상하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고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봤어요.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했어요.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발의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게 뭐냐? 발로는 활동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생활을 멈추라. 가는 길을 멈추라. 끝내라.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바로 신을 벗으라고 명령했어요.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양치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자기 장인한테 이드로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데 나 한번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양치는 일을 끝냈습니다. 자기 생업을 보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마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배운 지식, 학식, 능력, 모든 경험 이런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그래.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리 능력과 세상에서 내가 학식이 있고 박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돈 많은 부자가 장로들이 교회 헌금 많이 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헌금합니다. 자기 재능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다. 자기 능력까지 뭐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그 능력이 있고 말과 행동가 능할 때에는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보내신 거다. 여기 40년이 참에 그건 무슨 뜻이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이 차니까 그때 그걸 불러냈다. 40년이 차야 된다. 40년을 뭘 의미하느냐? 40은 숫자로는 넷 곱하기 열이 40이에요. 열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은 고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겪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많이 겪습니다. 그 고난에 충만한 수가 열입니다. 거기 넷이니까 그 고난을 많이 겪어서 네 차례의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족한 것이 없고 먹고 입고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 나와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그는 말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양떼하고 소떼하고 그 염소떼 그거 키우고 있어요. 말 대상이 없었어요.
말을 몇 년 동안 안 하니까 40년 동안 하니까 말을 잊어먹어 버렸어. 말할 줄 몰라. 벙어리는 아니어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러 너 가라 하고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 했느냐? 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난 말을 못합니다. 40년 동안 말하지 않고 말할 대상이 없고, 여러분 말할 대상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할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대상이. 내가 한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대화를 하게 해달라고. 대화는 하죠. 배고픈데 식사합시다. 대화할 수 있어요. 뭐 필요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대화, 하늘나라에 속한 대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말할 대상이 없고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입술이 어눌하고 딱딱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과 모든 지식을 다 끝냈습니다. 40년 동안 다 끝나버렸어요. 모세는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40세 때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할 때 제가 뭔데, 제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서 내가 그걸 꾸밀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앞에 갈 수가 있고 바로 대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내가 어떻게 꾸며야 합니까? 나 못한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아는 모세를 더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바로게 가가지고 꾸며냈다고 하면은 그 일은 모세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가 딴 거 다 내려놓고 끝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99세가 되는 게 뭐냐?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부족하다. 난 정말 힘이 없다. 그걸 아는 게 99세예요. 모세는 완전히 99세가 되어 있었어요. 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내가 뭔가 알면 내가 계획한 내가 하려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저는 목회 40년 동안에 한 영혼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시킨 게 없어요. 한 영혼 내가 내 힘으로 구원시킨 게 없어요. 어떤 한 영혼도 어떤 사람들의 혼들이 겁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육신 가지고는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가 없고 한 영혼도 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하고 순종할 때에 많은 사람은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사람들의 혼들이 겁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 말로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하신 건데 말로 그렇게 해도 저건 내가 한 거다 하고 생각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 혼이 살아있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하려고 그래.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십자가에 죽고 건너야 된다. 내 자아가 부터 깨지고 건너야 된다. 나는 교회 안에 누가 아프다고 하든지 괴롭다고 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난 걱정하지 않아요. 나 실제 걱정 안 합니다. 왜? 그가 주의 이름 부르면 되니까. 예? 무슨 문제든 어떤 문제든 어떤 괴로움도 주의 이름 부르면 되니까 걱정 안 해.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중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부를 수 있게 도와줘라. 기도 그 전에 해. 주의 이름 부르면 돼.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괴로울 때, 아플 때, 어떤 문제 있을 때 무조건 시장통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낫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 들릴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라니. 순종하라.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너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공항에 사람들이 많고 버티고 한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래.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기 있잖아.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두 손 높여도 기도했어요. 하라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우리 홀레탄 갈 수도 없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서, 걸어가면서 찾아가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음성 들려요. 야, 너 차를 세워놓고 기도해라. 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바로 그 차 안이 거룩한 땅이다. 그 거룩한 땅이다. 그 음성을 듣고 발의 실을 벗어야 돼. 가던 길을 멈추고 끝내야 돼. 가다가 차 세워놓고 기도해야 돼.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우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다. 시장을 가는데 시장 가서 반찬을 사가지고 남편하고 가족이 전부 맛있게 좀 먹어야 되겠다. 뭐 고사 생각을 해가지고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걸어가면 시장 다 왔어요. 근데 너 지금 집에 빨리 가봐라. 예? 지금 시장 다 왔는데 시장 금방 보는데 금방 시장 보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시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가던 길을 멈추고 실을 벗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가서 물을 딱 드니까는 집에 연기가 꽉 찼어. 물 냄비 얹어놓고는 그거를 모르고 갔어. 그 불이 붙었어요. 집에 연기 꽉 찼어. 불 날 뻔했어요. 예?
그런 경험 참 많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소가 걸어간 땅이다. 그 자동차 아니든 걸어가든 어디 뭐 하는지 간에 걸어간 땅이다. 박원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너 지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런 감동 받았어요. 박원혜 목사님이 가다가 길가에 서서 한쪽에 서가지고는 주의 이름 크게 불렀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 목사님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통곡이 나오더래. 길가에 서가지고 그 목사 이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전부 봤어요. 무슨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왜 괴로워서 저렇게 하나? 왜 통곡하면서 기도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보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더래.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를 받는 그 목사님이 그때 아파서 돌아갈 뻔한 거예요. 그 목사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원혜 목사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길가에 가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구원하고 어떤 것은 구원 못하고 그게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어. 그건 뭐냐? 구하라는 사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 부리고 계속 안 내. 무릎 꿇고 구해야 되는데. 교만을 강박해가지고 저 음성을 들어도 너가 들은 것은 걸어간 땅이다. 그래야 돼. 실을 벗어라. 가 기도해라. 올라 기도하면 돼. 너무 고집 부리는 걸 볼 때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데려갈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데려갈지도 모르겠다 싶은 마음이 와요. 순종해야지.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지키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음성 듣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발의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한 말씀,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발의 신을 벗어라.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할까요? 물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늘 삼층 천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얘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래? 못 믿으면 나하고 일주일만 같이 살았다.
나하고 일주일만 같이 살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내가 보여줄 테니까. 아, 싫대. 그럼 관두라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들으죠. 사모해야 들으죠. 근데 그 음성이 언제 들릴지 몰라. 집에 있을 때에 그 음성 들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말씀해. 길거리에서 왜 길거리 사람한테 말씀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 의식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느냐? 그거 무르쓰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염치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잡혀가지고 못했나 봐. 내가 어제 새벽 설교 동영상 찍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 10명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은다고 하면은 발의 신을 벗고 성령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느냐? 공항이든지 시장바닥이든지, 예? 어디든지 할 수 있느냐? 손 들어봐라.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맨 처음엔 신전다에 맨 처음 손 들더라고. 나머지 하다가 다 손 들더라고. 10명이 다 손 들었어요. 10명이. 여기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음성 듣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가던 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느냐? 내가 성령의 음성 들으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인생. 손 들었다고 다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결심해서 어떤 사건이 와서 실제로 왔어요. 왔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실제로 너희도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게 하필 나한테 와서 실제로. 그게 나한테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여기 수원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막 소문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요. 길 가다가 왜 손 들고 날치고 그래? 그런 소문이 막 나야 돼. 틀림없이 그 성령의 음성도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 일어납니다.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나게 보여진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올 때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금방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 들었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좌우 주변을 보니까 내가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정말 중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구해야 돼. 한 번 약속했다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기도해서 길 가다가 시장통에서 예를 들어서 사망한 데서 울고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보졌어. 은혜가 보지면 그 한두 번 보지면 그 다음에는 시장통에 가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 음성이 안 들리나. 그전 두려워하고 창피하고 어려워서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더 사모해. 음성만 들리면 내가 하겠다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사모한 데가 올라가야 돼. 아직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렇죠. 자기 드러내기 어렵죠. 그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모세는 함께 쓰임받아서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바로 왕에게부터 3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300만 명은 고사하고 3명도 못 끌어보내. 3명도. 예? 여러분, 순종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정말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소문나게 바랍니다. 미친 게 아니야. 한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너무 기쁘고 저 감사해. 여러분, 처음에는 손 들고 기도한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부끄러운데 불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받으면 성령의 충만 받으면 막 춤을 추고 싶어. 거기서 춤을 추고 싶어. 거기서 성령께서 춤을 추러 가시면 춤을 추고 싶어. 그걸 체험을 해야 돼.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누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때가 임박해서 적구도에 나타날 시간이 많이 임박했습니다. 우린 그걸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는 많은 모세들이 필요해. 모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모세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그 응답 받을 때마다 내가 사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장소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하라.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거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딴 데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 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 해.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의미 알았죠? 이해됐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사도행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한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룩한 땅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발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의 뜻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